미가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 전쟁이 사라지는 세상. 그러나 이 평화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에게 오고 있으며 그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전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약속인 거죠. 성경의 예언은 현실을 외면하는 뜬구름의 낭만이 아니라 현실을 뚫고 오는 하나님의 통치 선언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공동체를 망가뜨렸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린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시온은 밭처럼 갈아엎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며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처럼 될 거라고 하셨죠. 성전이 무너지면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는 것으로 해석될 것 같은데 미가 사장은 그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미가가 말하는 끝날은 무슨 날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 날만이 아니라 메시아 시대를 가리키며 초림으로 시작되어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전의 산도 단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룩한 공동체, 곧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완성될 온전한 하나님 나라 전체를 함께 품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무너지는 심판 뒤에 모든 민족의 말씀을 배우러 몰려오는 회복.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회복은 늘 말씀으로 시작되고 말씀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고 열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각자 의지할 우상을 붙들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 그 남은 구루터기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알아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그들을 다스리리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환영과 찬사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자들, 쫓겨난 자들, 환난을 겪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거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요. 환난과 핍박, 멸시와 조롱에도 끝까지 버틴 사람들,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둘 곳 없어 외롭고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운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벽과 마주한 것 같고 현실의 어려움은 버텨내기도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통과시키고 그 통과 속에서 당신의 구원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포로의 자리에서도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요. 누가 우리 시대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까? 화려한 말로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묵묵히 애쓰는 사람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무릎 꿇고 세상이 시끄러워도 말씀 앞에 조용히 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힘을 냅시다. 하나님은 무너짐을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무너짐 뒤에 더 크고 분명한 통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는 무너지는 것만 보일 때가 많지만 주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싶습니다.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각자 자기 우상을 붙드는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자를 모으시고 쫓겨난 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